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됨을 취할 취할 것으로 것으로 여기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땅에 있는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의 한 가운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신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폴 리틀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라는 그 책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가 무엇이든 한 가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모든 일생,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어떤 면이든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질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와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신학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잠시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시편 37편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또 시편 32편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간결하게 말하고 있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우리의 평안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에 좌우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모든 일이 편안하고 잘 되어지고 다른 문제나 스트레스가 없으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하는 생각의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이 생기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는 그 확신만이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하고 나아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특별한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건너려고 배에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비록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광풍이 일기 시작했고 위험에 빠졌더랬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5절부터 읽었지만 우리가 1절부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의 어느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지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빌립보 지역에는 바울이 유럽 땅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설립한 곳입니다. 자색옷감 장사였던 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이 바울 일행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루디아뿐 아니라 온 집이 세례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도움을 주기도 하였지요. 바울 역시도 첫 개척지였기 때문에 정말 남다른 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쓸 것을 보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 편지를 보냈지만 동시에 이 당시에 빌립보에 널리 퍼져 있었던 거짓 교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성도들 간에 더 큰 화합을 이루도록 촉구하며 써내려간 편지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그리스도파라고 하면서
서로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빌립보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첫 개척지였던 만큼 정말 온 열정을 쏟았던 것만큼 그 사도 바울의 그 훌륭한 전도 사역을, 그 목회 사역을 시기하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자신들의 열심과 설교가 바울보다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오히려 조바심을 내고 더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마저도 이 바울은 너그러운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의 인간성은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전파한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전파된 것이 그리스도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를 언급한 것은 그런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라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의 4절부터까지의 그 말씀처럼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다가오게 됩니다. 비록 다툼과 허영과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분냄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일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마음을 품으라인데요, 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용납하고 같은 생각, 같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경쟁이나 허영심을 품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더욱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 서로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주고 그 마음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에서 5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계속해서 6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는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이 마음, 예수의 마음, 그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마음이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참 많지만 단연코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스스로를 비우시고 또 종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이 사람과 비슷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수님께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마음, 깊이 간직하고 새겨야 할 그 마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요 12절부터 18절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삶 순간순간 가운데에는 더더욱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근본적인 그 이유는 그저 우리가 어떤 계획이나 청사진을 쫓아가도록 위함도 아니요, 어떤 장소에 가거나 또 어떤 일을 맡기 위함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 아멘. 대학 선교회 CCC를 만들었던 김주곤 목사님은 수많은 청년들과 말씀을 나눌 때마다 꼭 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성민 목사님 대표로 계신데 그분도 여전히 이 청년들 수천 명이 모였을 때에 이것을 꼭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맺어지는 백문일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을 똑같이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생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자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정치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른 교육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쳐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찬양해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고난 주간에 한 중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앞길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도저히 방법을 알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에 오직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위로자 되시며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마음에 품고 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